우리가 마가복음 정리하고 있지요. 지난주에는 이제 전반부를 이렇게 정리했지요. 우리 전반부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이 마가복음의 이 전반부는 계속해서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었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이렇게 선언하며 또 성령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또 증언하셨습니다. 주님의 사역도 다 이를 드러냈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나병 환자도 고치시며 주님이 누구이신가, 주님의 권세가 무엇인가, 주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이 사역을 봐도 여전히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표적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들이 바라는 표적은 무엇이었어요? 이 땅에 부귀와 영광 그리고 권세를 누리는 그런 강한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마가복음의 이 전반부는 마지막 이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이제 정리가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르나 이 말씀은 계속해서 이를 증거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제 오늘로써 이제 마가복음 정리하지만 다른 거는 다 잊어도 꼭 이거는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은 이제 이어지는 이제 마가복음의 후반부입니다. 우리가 다 나누었던 내용이지만 이 후반부의 내용은 무엇을 증거하는가 우리가 보면 좋겠는데요. 전반부가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드러냈다면 이제 후반부는 그러면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좋겠는데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이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은 그것을 칭찬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31절 보면 인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말씀하는 거죠.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러니까 전반부는 계속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냈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를 고백했죠. 자,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비로소 그들에게 이것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어떤 길을 가시는가, 왜 오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죽임을 당해서 다시 부활하셔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은 그러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32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이제 분명하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이 십자가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잘 보시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항변이라는 것은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따지고 반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막 꾸중하듯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뭘까요? 분명하게 베드로는 방금 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 하니까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뭐예요?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지만 그도 여전히 그가 바라는 그리스도는 이 길이 아니었다는 거죠. 저 많은 유대인들처럼 이 땅에 부귀와 권세, 높은 권력, 이 로마에서 벗어나 다시금 강대국이 되는 그러한 자기가 말하는 메시아, 자기가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 하니까 아니라고 막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거 잘못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고 왜 그 길을 가십니까? 아니라 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말로는 그리스도라 고백하지만 그가 바라는 그리스도의 길은 주님이 하시는 길과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예수님 뭐라 하시는가? 8장 33절 보면 예수님이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지금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이 의미가 뭐라 했죠?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탄이 하는 일이 그러하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뜻을 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길로 향하게 하는 것,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어떤 거예요?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게 한다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따라오기는커녕 반대로 그 길이 아니라고 예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으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너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너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너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네가 원하는 길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똑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주라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지요?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다 고백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동일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우리의 이 믿음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 여전히 이 베드로처럼 내 뜻과 내 바램 그것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바라보고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사탄이 유혹하는 게 뭐예요? 이것이죠. 그냥 네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 네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 너가 최고고 네가 중심이야. 그렇게 사탄은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나 나와는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보시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십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무리들이나 제자들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다 자기를 향한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 외에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무슨 영광을 누리고자 여러분 이 길을 가십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는 무엇을로 살려고 어떤 면류관을 얻고자 다른 길을 갈 수 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냐? 내가 바라는 이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여전히 제자들은 이 길을 이해하지 못한 것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9장 33절부터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너희가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토론이라는 말은 뭔가 논쟁이라고 생각하지만 원어로 보면 이제 싸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싸운 거예요. 너네 왜 싸웠어?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죠. 그런데 34절 보면 그들이 잠잠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을 못한 거예요. 너네들 왜 싸웠어? 그러니까 서로 눈치 보면서 대답을 못한 거죠. 왜 그랬냐? 그 이유가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다시 말하면 서로 더 누가 잘났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예수님과 가까우냐 이런 걸로 다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네 왜 싸웠어?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방금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 했잖아요. 그러나 이들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지도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35절 보면 예수님이 앉으사 이제 또 12제자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누구든지 잘 보세요.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첫째가 되고자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끝이 되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 서라. 으뜸이 되고 첫째가 되고 싶으면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이 바로 이러하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안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 말하지만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서 인정받고 자기가 떵떵거리며 내가 더 큰 자라 이렇게 착각을 한 거죠. 주님이 분명히 자기 십자가를 이야기하셨지만 제자들은 어때요? 이 의미를 여전히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 뒤에도 똑같습니다. 10장 35절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구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주옵소서. 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뭘 원하냐 하니까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짜오되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 예수님께 구한 것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왕위에 오르실 때, 그러니까 영광에 임하실 때 자기들을 기억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높은 자리를 달라는 거예요. 우리 둘을 좌우에 앉혀 주세요. 뭐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이 되면 저 총리 자리 좀 주세요. 뭐 저 무슨 장관 자리 좀 주세요. 뭐 이렇게 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이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어떤 거예요? 전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전혀 주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렇게 딴 생각, 딴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나 이들은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이 마가복음의 후반부는 제자들이 그러했다, 또 그러했다, 또 못 알아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답답하신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엄청 답답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답답할까? 이렇게 못 알아들을까?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은 이 반복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결국에 우리의 삶이 그러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돌아서면 또 이 믿음이 나를 향해요. 이 신앙이 자기를 향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 판단하고 다른 사람 지적하고 내가 잘못한 거는 하나도 보지 못해요.
다른 사람을 지적하죠. 오늘 올 한 해 우리가 이 표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신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내가 죽는 게 뭘까요?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내가 죽는다는 것은요, 참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참는 거는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다 참아요. 참는다는 게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월 첫 주 이 말씀을 나누고 이 한 달 지났는데, 그럼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내가 죽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살고 주님의 뜻은 우리가 귀를 막고 있습니까? 이 자아 본성, 우리의 이 욕심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을 보면서 답답하십니까? 아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해도요, 아무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도요, 우리도 여전히 돌아서면 또 내가 주장하고 내가 높아져서 내가 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러했다. 다시 말하면 너희도 그러하지 않냐.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금 또 말씀하십니다. 10장 42절 보면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불러다가 말씀하셔요. 이방의 집권자들,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 땅의 권세자들을 보세요. 이 땅의 이 권력을 보세요. 이 땅의 능력을 보세요. 그들은 주관하는 능력이에요. 부리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시킵니다. 명령합니다. 해.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은 그러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44절 45절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높아지기 원한다면 세상은요, 군림하고 부리지만 하나님 나라, 교회에서는 반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맡은 이유가 뭘까요? 제가 목회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여러분 기관장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군림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시키려고 합니까? 대우받으려고 합니까? 완전히 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직분과 사명을 받은 것은 섬기고 낮아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채워주고 세워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내가 직분자가 돼서 나를 알아주세요. 내가 서운합니다. 나 좀 봐주세요. 여러분 판단하고 있다면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정말 소외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자들을 찾아가고 알아주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돌봐주고 기도해주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45절 우리가 본문 읽었죠. 이것이 마가복음 후반부의 주제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려 했다는 거죠. 어디까지 섬기려 한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그래서 대속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입은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내어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도대체 어떤 길을 가려 하냐는 것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죽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길을 가냐는 거예요. 내가 살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군림하고 다른 사람 지적하고 그리고 권세를 부리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그러한 것이 결국에 우리의 모습이고 내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죽으십시오. 죽으십시오. 죽는 길 외에는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우리가 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내가 아니라 주변을 살피고 주변을 돕고 주변에게 나눌 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히려 역설적인 이 영광을 우리가 얻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 이제는 바디메오라는 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전반부에서도요, 우리가 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면서 결론이 났었죠.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이 맹인이 눈을 떴는데 제대로 보질 못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시면서 그래서 이 맹인이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고 이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했죠. 여러분 성경에서 눈을 뜨는 것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런데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제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제대로 보는 것이 믿음이다 했죠. 이 후반부의 결론도 이 맹인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우리 10장 46절부터 보면 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지나가십니다. 근데 그때 어떤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어요.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맹인이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기가 들리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한번 이 장면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맹인이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근데 보이지는 않아요. 어디로 가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냥 소리를 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기를 주목해 봐달라는 거죠. 자, 내가 여기 있다. 나를 보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이 맹인의 고백을 잘 봐야 돼요. 그가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요,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실 메시아가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을 알고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분이 진정 메시아다. 그러니까 그는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다가 그렇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다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요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다윗의 자손, 메시아시요, 그리스도시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주목하여 주옵소서, 이 말이죠. 그러니까 비록 그가 육신으로는 맹인이에요. 보질 못해요.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건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알고 고백하고 있었다. 영적으로는 눈을 뜨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십니다. 51절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리치르는 바디메오를 보며 그의 믿음을 보신 거죠.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해줄까? 그러니까 이 맹인이 뭐라 그래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보기를 원한다. 보기를 원한다. 내가 낳고자 합니다. 내가 보고자 합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하지 않았죠.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어지는 이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다음 뭐라고 합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눈을 떴어요. 그죠?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근데 그의 믿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주라 고백했어요. 그죠? 근데 어떤 길을 갔어요? 주님이 가시는 길과 반대되는 길을 갔죠. 근데 이 바디메오는 어때요? 눈을 뜬 뒤에 바로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전반부는 바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후반부는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바로 믿고 고백한다면 그 믿음은 그분을 따라가야 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눈을 떴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주어져 있다면 이 믿음은요, 다른 길로 향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하고 나를 높이고 내가 높아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 그 길을 보는 것이 분명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눈을 뜨기를 축원드립니다. 여전히 나를 향하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향하고 이 제자들처럼 주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섬기는 자고,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고 내어주는 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은혜와 사랑을 입었다면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은혜를 따라서 주님의 길을 따라 나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11장 7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무엇을 타고 입성하십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세요. 원래 왕들은 흰 말, 백마나 아주 건장한 말을 타고 다녔지만 예수님은요, 나귀, 그것도 나귀 중에 가장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의미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주님은 겸손하셔서 자기를 내어주기 위해서 오신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주님이 가시는 길을 계속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소리쳤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자기 겉옷을 벗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찬송합니다. 근데 이들의 이 환영하는 목적이 뭐예요? 자기들이 바라는 메시아를 구하기 때문이죠. 자기들에게 영광을 주고 자기들에게 부를 주고 풍요를 주는 그런 메시아를 바라기에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님을 알자마자 저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어쩌면 우리도 그러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을 왜 예배하고 찬양하는가? 우리를 향하고 우리를 위한 이 목적이 되면 우리도 저들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다시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4장 22절 보면 성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기도하시며 다 이를 마시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자기가 자신을 내어주사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다 보았지만 예수님은 이 이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유대 지도자들에게 체포를 당하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십자가형을 언도 받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이 십자가를 향해 가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죠. 우리 15장 25절 보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걸려 있었고 그 양쪽에는 강도 둘이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같이 죄인이 되어서 완전히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함입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내가 나를 높여도요, 절대로 높여지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내 영광을 추구해도요, 절대로 높아지지 않습니다.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길 때 우리는 오히려 높아지는 역설적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이죠. 15장 39절 보면 예수님이 죽으심을 본 백부장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이렇게 선언을 해요. 왜요? 그가 그렇게 정말 느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증거되고 증명되고 선포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증거되고 선언되는 자리는 또한 십자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증명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증명하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지고 또 죽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주님이 사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내 본성과 자아를 따라 향해도 여러분들 절대로 높아지지 않아요. 내가 죽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주장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축복과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바디메오처럼 눈을 뜨며 살아갑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그분을 따르는 것, 그분을 믿는 것은 자기 십자가 외에 없음을 분명히 아시고 올 한 해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신다, 이 말씀을 매일같이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기를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여러분 눈을 뜨면 죽으십시오. 주여,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정욕과 나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뜻을 구하며 주의 뜻으로 살아가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으뜸이고 첫째가 되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